다 같이 묵도 드리시며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권속들을 부르시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심령들이 세파와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찢기고 상처 입은 그 마음 그대로 주께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거룩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산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군 성자 성령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 낭독 찬송가 뒤편 92번 한 절씩 낭독하겠습니다. 성시 낭독 21번입니다. 한 절씩 낭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앞서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한복판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일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어그러진 길을 많이 걸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분복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도 사제의 은총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방주교회 성도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얻어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연약하여 아직도 주께로 나오지 못한 성도도 많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가 늘 택하여 세운 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소원을 가지고 주께로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고 기뻐 뛰며 찬양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저희의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오늘도 생수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로 떠버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번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할 때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요단강에서 세상에 소개한 내용이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지나가십니다. 그때
두 번째로 그 제자들에게 요한이 예수님을 또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요단강에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자기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났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메시지를 듣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들은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소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41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은 그가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 않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본래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인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울 때 세 유형의 사람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왕이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인류 역사는 소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들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많은 왕을 경험했지만 그 결과는 실망과 좌절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당신의 뜻을 실현할 공의로운 왕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치고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부분적으로 가르쳤고 어둠이 점점 깊어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차서 진리를 상실한 제 어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워서 그들을 참된 진리를 가르칠 온전한 선지자를 등장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만나는 수많은 제사장들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물을 필요로 했던 불완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한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주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사역을 함께 감당할 그런 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이지요. 그런데 지금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그런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께 나왔던 베드로 역시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고백한 첫 고백이 뭡니까?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은
그가 나를 공의로 다스릴 왕이시고 나를 진리로 인도할 선지자시며 나의 죄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대제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바로 이런 구원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처음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소개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거의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심오한 사상도 제공하지 못한 구원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를 믿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통치를 받는 일이고,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복된 뜻을 깨달아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한 구세주의 위대한 만남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우리 사랑 광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잠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지시하지 않아도 자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안드레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정오에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물을 기르왔던 그 수가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달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특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적인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만남이 가져온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선교적 전도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증언하지는 않거나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가 비록 교회를 여러 해 다녔다 할지라도 혹은 심지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전도와 선교의 가장 확실한 정의를 얻습니다. 42절을 보면 그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구절 처음이 데리고 예수께 온입니다. 누가 누구를 예수께 데려왔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한 영을 예수께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요 전도의 핵심입니다. 단순하게 교회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가 되었다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말은 바로 내가 이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나를 구원하고 생명을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이끌어내는 그런 전도요 선교적 삶을 사시길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일제 강점기인 1910년에 우리나라 선교 25주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한국교회 총 성도 숫자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파의 지도자를 모여서 1910년 3월 20일 주일에 그날을 계기로 하여서 100만 구령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 구령 운동을 선포할 때 세 가지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전략이 첫 번째로 전국 주요 교회와 공적인 장소에서 대중 전도 집회를 가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전도 대중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서와 전도를 갖고 다니며 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전도 사역 성취에 뜻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날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날 연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연보라고 하잖아요. 한 날을 정하여 내가 그 날을 온전히 복음을 전한 날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일주일에 3번, 어떤 성도들은 한 번 이렇게 날을 정하여 그들이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작정해서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을 날 연보라 그렇습니다. 이런 전도운동의 영향으로 우리가 속한 대신교단의 설립자인 고 김치선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마다 2만8천 동네에서 가서 우물을 바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래서 대신 출신의 목사님들 대부분 개척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개척 정신이 강했습니다. 당시 2만8천 동네라고 하면 그때 우리나라 최소 행정구역 단위가 2만8천 개였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적인 가르침에 감동한 수많은 신학생들이 빈손이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전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교회를 세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했고 우리 방주교회 역시 그 가운데 하나로 세워졌습니다. 전도 없이 구원이 없고 선교 없이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수의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선교의 사명을 망각하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땅가에 내 진이라는 그 주의 명령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되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주께서 말씀하신 선교적 사명이 불릴 때 일어나 우리 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곧 메시아와의 만남이고 선교적인 삶을 시작한다면 동시에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는 본래 성격적으로 안정감이 없고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심약한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한동안 그런 급한 성미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일도 많았고, 큰 소리를 쳤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아주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처음 보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4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게바, 이제 헬라어로는 베드로지요. 어떤 험한 풍파가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장차입니다. 우리 예수를 만나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당장 천사로 성자로 변하지는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마침내 변화가 일어나고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 심각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방석과 같은 위대한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사회와 국가와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의 희망이 되고 큰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의 능력은 다양한 곳에 나타나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안원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의 TV에 출연도 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용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어릴 때 장래 희망이 장로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조폭 두목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망나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목사님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횡설수설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이 일주일 뒤에 멀쩡한 정신을 찾아온 그를 야단치시면서 아직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 10년만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믿은 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 않는다면 그 보상을 자기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10년간 그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버스 운전을 비롯한 굳은 일을 다하면서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그곳에 그가 건달과 조폭을 모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남미 IT에 지진이 났을 때에도 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불황아와 폭력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5월 17일 주위의 사람들의 권면으로,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조폭들이에요. 국내에서 조폭들을 전도하기 위해 글로벌 찬양교회란 조폭교회를 개척합니다. 사역이 확장된 현재는 교도 제자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진정한 묘안은 내 수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요한복음 2장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시험에 단 하나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그 점을 신학적 관점으로 조술하시오. 근데 한 학생이 멍하니 창문만 쳐다보고 아무 글도 쓰지 않으니까 교수님께서 이게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뭐라도 좀 써보게. 그래야 낙제는 면하니까. 그때 그 청년이 딱 한 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후에 그가 그 유명한 조지 고든 바이런 시인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우리 글씨 있잖아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야만 글자가 되고 작은 불꽃은 바람을 만나 큰 불이 일어납니다. 칼이 어머니 손에 들려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지만 도둑에게 주어지면 사람을 해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폐가 제품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백남유신을 만나면 예술품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길가에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가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길가의 바이토의 미켈란젤로를 만나면 다이상이 만들어집니다. 체리채를 만나면 더욱 날카로워지지만 체리 무리를 만나면 녹슬고 맙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작은 태양이라고 뜻하는 천하장사 삼손이 있었습니다. 나스린입니다. 근데 밤이라 뜻하는 데릴라를 만났고 두 눈이 뽑히고 영혼 어둠의 골짜기를 방황하는 그런 사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누구와 만나 동행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사망에 이르가는 어둠의 세상입니까? 오늘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디 메시아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 구원의 예수님을 꼭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로 말미암아 위대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방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군중 앞에 요단강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였고 그의 뒷날 제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하여 그 제자들이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찾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참 인생길로 인도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에 전파했던 것처럼 내가 메시아 예수를 전파하고 누구든지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인의 삶, 성교적인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예수께로 찾아온 그 베드로를 만나 너의 이름은 시몬이지만 장차 개발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흔들리고 세파에 흘러가는 나약한 인생이지만 어떤 환난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제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주의 모든 성도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처럼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남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반석과 같은 위대한 초대교회 아름다운 지도로 쓰임받았던 베드로처럼 저희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수고와 땀 흘린 모든 그 수고의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어려움으로 참으로 신음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도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환경이 변하고 저들의 문제가 해결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에 약한 성도를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생애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그 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이번 주까지 교회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권우성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 정집 식사는 추석 명절까지 잠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 620장 1절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灯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장차 변화에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